우리 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뒤에 가서 시지부지한다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사는데 처음에 뜨거우면 마지막까지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참 묘한 것이 시간이 가면서 유야무야 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신혼부부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도대체 그 고소한 냄새가 뭔지 궁금해할 만큼 사랑을 주고받고 알콩달콩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바로 그냥 죽여라 살려라 시작이 되겠죠. 보니까 역시 시작과 마지막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당신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고요, 당신만큼 좋은 사람이 없고요,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하던 그 마음도 시간이 가면은 좀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뜨겁고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천사같이 보이기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는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신앙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립 집사의 직분을 받고 찬양대, 교사 이런 직분을 받았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죠. 우리 찬양대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대 임명받고 처음 섰을 때 그 마음,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 경력이 쌓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올라왔는지, 그렇게 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에베소 교회,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죠. 왜 그랬을까? 왜 에베소 교회는 용두삼이 신앙이 됐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내 자신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떨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내 마음하고 지금 마음은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말씀 속에서 교회된 내 자신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돼서 끝까지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은 어땠을까?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행위, 수고,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서 그들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누가 봐도 교회다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리해서 보니까 첫째로 수고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은 역시 수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수고한다 할 때는 부지런하다 하는 말이 들어있지요. 게으르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교회 나올 때 잘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냐 그러면 잔대. 학교 갈 때는 잘 가르던 애들이 교회 갈 때는 잔대, 초림이 모자라대.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주일 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수고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천사와 같다. 정말 칭찬 들었던 교회죠.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든지 우리 윤 대통령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카르텔 형성, 이 카르텔이 형성이 되면 그 카르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챙겨줘요. 근데 카르텔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가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놓으면요 그 바깥의 사람은 못 견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카르텔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장사하며 삽니까? 장사하려면 물건 띄워야 되잖아요. 물건 띄우려면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갖다 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장사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졌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죽이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거나 세계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은 로마 시대 때에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요. 그 박해 때문에 죽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참고 견뎠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소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천국이 있다. 소망이 있으니까 잘 참고 견뎠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도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받아야 됩니다. 누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중이 예배 드리러 오면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당연히 들어오라고 그래야지. 왜냐? 김양원 목사 설교 듣고 회개 안 하고 내버려둬야지. 들어오도록 내버려둬야지. 교회는요 어떤 악한 자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악한 자가 계속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겠죠. 잘 품었다는 말입니다. 이 품는 가운데에서도 악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참 좋은 신앙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단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 노스티시즘. 영지주의자들이 뭐냐? 영과 육을 분리를 해요. 영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육은 더럽고 추잡하고 완전히 구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은 성결하고 인간은 물질이니까 죄와 더러움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말이죠. 이런 이단들이 설치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때 니골라당이 있어가지고 같은 이런 이단들의 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용납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뭘로 구별합니까? 이단이다 아니다 구별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 가지고 개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교단이 규정하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성경과 다를 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당시 2000년 전 요 당시에 성경 66권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성경 66권은 주 397년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 397년 이전까지는 성경 66권이 없었어요. 있어봤자 쪼가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쪼가리. 예수님도 구약 성경 39권 들고 있지 않았어요. 회당에 가가지고 읽었던 게 이사야의 말씀 쪼가리 그런 것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성경 66권도 없었을 때에 이단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을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천사와 같다고 칭찬을 해줬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자,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고, 모든 교회가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을 고백하지만 우리 교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와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의 모습을 보니까요, 좀 변질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꾸지람을 들었죠. 왜 꾸지람을 들었을까? 한번 꾸지람을 듣고 나니 이전에 들었던 칭찬이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칭찬 잘 들었으면 뭐해, 지금 꾸지람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두 단어가 떠올라요.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졌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갖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위선이고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목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세워놨어. 그래서 요한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보니 사람은 칭찬 듣는 그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꾸지람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말이 없어. 칭찬을 들어 참 묵묵해. 그걸로 꾸지람 들어.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친교를 안 해. 칭찬 듣는 그 부분이 꾸지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화목하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다스려, 잘 다독거려. 참 사람 피스메이커야. 칭찬이잖아. 그런데 저 사람 말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파. 어디 가도 말 옮기고 다니는데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 그 꾸지람이 된다고. 칭찬이 곧 꾸지람이 돼. 그 사람의 장점이 곧 그 사람의 단점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 이단을 색출해냈어.
이단을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보는 게 뭐냐면 저게 이단인가 아닌가 자꾸 보다 보니까 이상한 안경을 끼고 자꾸 보는 거야. 참 우리도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한참 떠돌 때 그 사람들은 참 담대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내가 인사하는 나한테 신천지 오라고 그러고 가더라고. 대단한 사람들이요. 자,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처음부터 나는 신천지요 그러고 안 들어온다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열심히 친교하고 또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잘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잘 친교해가면서 다 신뢰를 잘 쌓아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신천지 모습을 딱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 가족이 등록하면 야, 새 가족 등록했다고 좋아하기 전에 혹시 이거 신천지 아니야?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단을 색출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내다 보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 됩니다. 이단이다 하는 것을 규정을 자기가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썰렁해지죠. 참 우리의 문제점이 다 이겁니다. 청문회 할 때 보면요, 청문회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의인이고요, 청문회 받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뒤집어 놓고 청문회 바뀌면요, 또 그 사람이 또 죄인이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는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앞장서게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불태우랴 하는 말이 있죠. 빈대는 잡아야 돼. 참 요즘에 빈대 참 심각하던데 어디 가서 잠자려면 혹시 빈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빈대는 잡아야 돼. 그런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악은 제거해야 돼. 근데 악을 제거하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단 잡다 보니까 그것이 식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일보다 사랑입니다. 근데 일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랑이 약해져요. 교회는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초리를 대도요, 사랑으로 대야 돼요. 요즘은 회초리 되면 큰일 나죠. 선생님도 회초리 되면 큰일 나죠. 우리 전도사 시절에, 제 전도사 시절에는 교회 오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막 때렸어요. 저도 엄청 때렸어요. 그냥 안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기도하고 끌어안고 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미워서 때린 게 아니잖아. 예배 시간에 난동을 부리면 예배가 안 되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혼내놓고. 근데 아무나 때리는 건 아니고 때려도 그 엄마가 삐지지 않을 애 그런 애를 골라서 때려야지. 그러니까 때려놓고 기도하고 막 같이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회초리를 대도요, 사랑을 갖고 대야 되는 거지 미워서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때리면 종아리에 상처는 생길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는 안 생겨요. 근데 사랑 없이 때리면요, 종아리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생기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사랑으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그냥 사랑은 빼버리고 회초리만 되는 교회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니네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어떨까? 이 교회는 어떨까?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전은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첫사랑에서 사랑은 빠지고 일만 남아있는가? 찬양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마음은 빠지고 찬양하는 노래만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마음은 빠지고 입만 살아서 설교한다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설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고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빠지고 일만 남으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떨까? 백인성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설립을 했잖아요. 70년 전에. 그때 백인성 목사님 책을 제가 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고 영주 복음 선교단 그거 만들어 가지고 스피커 하나 달고 뭐 그때 승용차도 없으니까 자전거에다가 달고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 그래서 동네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 백인성 목사님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옛날에 막 그랬거든.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교회에 진짜 살아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교회부터, 이 교회부터, 우리 각자 된 교회부터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왔고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살아있는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꾸지람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 좀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뭘 생각하느냐? 처음 생각을 해야죠.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어땠나? 내가 처음 교사 맡았을 때 어땠나? 처음 찬양대 섰을 때 내가 어땠을까? 옛날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교회가 초창기 설립이 됐을 때 70년 전에 설립이 됐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그 잘하던 교회가 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단 색출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어요. 과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과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됐을까? 그리고 보니 먹고 사는 게 좀 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참 사람 신앙이 그래요. 어려울 때는요, 간절하다가 먹고 살기 편해지면요, 기도가 간절해지지를 않아요. 6.25 이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교회가 어땠습니까? 교회가 막 바글바글 했잖아요. 뭐 천막만 쳐놓으면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여유 있게 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받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복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유함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진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유함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복하는 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사랑이 식었다거나 부부간의 사랑이 좀 식었다거나 그렇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해서 뭔가 걸렸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가지고 처음 행위, 사랑으로 했던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할 때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편리하게 자기식으로 합리화하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마음은 꿀떡같이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잘 이용해 먹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 자지 말고 기도하라. 자꾸 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교인들도 그런 말 저한테 잘해요.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런 말 잘하는데 왜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합리화시키냐고. 처음 행위를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을 했어요. 촛대가 뭡니까? 교회거든요.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초대교회 7개 교회 있던 곳을 다 돌아다 봤어요. 다 돌아봤는데요, 에베소 교회 터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첫사랑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교회된 내 자신, 이 교회도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 옮겨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해서 지워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돌아오라는 얘기죠. 주기철 목사님이 6.25 전쟁 나기 전에 평양 시내를 향해서 외쳤어요. 평양 시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평양 망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평양 시내에서 교회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평양 시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바깥에 선전하려고 만들어 놓은 선전용이지.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촛대를 다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교회된 나는 어떤가?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처음 발 디딜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처음 직분 받을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봉사한다고 청직 임명받을 때, 그 처음 받을 때 마음, 그 설레는 마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처음 직분 받을 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저도 늘 그렇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제가 마음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지나면 시간만 지났나요? 나이도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저 항상 제 머리는, 나는 지금 몇 살이냐면 33살이에요. 항상 나는 항상 33살이요 어느 권사님 그러다 자기는 17살이래 항상.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한테 오빠라고 그래. 난 33살이고 17살이니까 바로 권사님 나한테 오빠 그러더라고요. 항상 전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어디 가면 어르신 그러면 깜짝 놀라, 누구 있나 그러고. 나이 들었다고 옛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 책상 위에 우리 교회 처음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각서를 쓴 게 있어요. 그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수시로 읽어요.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게 있어. 그거 안 하면 나도 게을러지거든. 첫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첫사랑이 식어지면, 담임 목사의 첫사랑이 식어지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쌍해지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영으로도 살아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교인들이 손을 들고 선서한 게 있어요. 저를 앞에 두고 선서한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할지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죠. 선서한 게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면 교회가 불같이, 코로나 때문에 식었던 것도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뜨거운 열정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요, 이런 뜨거운 열정, 첫사랑을 가지고 찬양한다면요, 나도 은혜가 되지만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될 것이고, 첫사랑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면요, 애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복이 돼야 되겠죠. 안 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한 그루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한 그루가 아니고 나무가 많은 숲이에요. 숲.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숲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0절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저 나무,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요 나무, 같은 나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학문이 위기를 맞이했다. 왜냐? 대학에서도 인문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인문학이 점차적으로 인기를 잃어요. 그러면 무엇이 인기가 있느냐? 돈 버는 과학이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병든 사람 고쳐서 돈 버는 의술이라든지, 이렇게 돈 버는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사람 고치는 데는 돈이 안 돼. 뭐 고치는 게 돈이 되냐? 개 고치는 데는 돈이 돼.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이렇게 지나가는 것 어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산부인과에서 애 하나 받고 가는데 10만 원 번대. 10만 원. 근데 개 하나 수술하는데 30만 원 번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이 팔 부러진 거 수술하고 하는 것보다 코 고치고 눈 고치고 이게 돈이 더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고 보니 뭔가 좀 자꾸 변하는 게, 근본적인 거는 자꾸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돈 쪽으로 다 가니 학문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학문도 돈 때문에 쏠리면요, 학문도 위기를 맞아요. 신앙은 어떨까? 신앙도 지금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근본인 사랑은 자꾸 식어지면서 일, 그리고 물질, 이게 자꾸 앞서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큰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인간적인 것이 앞으로 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취직을 해도 신앙생활에 유익하냐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집을 사서 이사를 해도 일로 가면 신앙생활에 유익할까 보다 요거 팔면 나중에 돈 될 거냐, 그걸 먼저 본다는 거죠. 참 그래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저 의정부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군대 최전방 부대를 갔다 왔어요. 그 부대 보니까 뭐 태풍 전망대라고 하는데, 보니까 남북한이 제일 가깝게 닿아 있는 곳이래요.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망원경으로 보면 뭐 사람도 다 보이고 하니까 최전방이래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와, 옛날에 내가 살던 서울이 아니야. 옛날에 내가 살던 서울이 아니고 완전히 시골지, 서울 구경 간 것처럼 돼버려. 지나부터 서울 통해서 왔는데 대단하더라고. 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 살 때 이 벌판일 때 땅 좀 사놨으면 지금 엄청나게 돈 벌었을 텐데. 그 얘기하더라고. 온갖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일까 생각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로 간단 말이죠. 영적인 것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거야. 참 신앙의 위기죠.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대가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은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정말 이 사람이 회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이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용두사미가 아니라 초지일관하는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때를 생각하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여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